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6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그 뺏긴 언약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5만 70명 혹은 70명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인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려 이제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이것을 다윗 성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있었던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다시 돌려받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사건이 왜 그러면 법궤를 뺏겼느냐? 사무엘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7절에 보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불과 얼마 전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패가 망신하고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금식하고 있지, 때로 모여 있지, 무기도 안 들고 있지. 여러분 절호의 찬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랬더니 8절을 보시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뭐 순식간에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준비해서 진을 칠 수도 없고 무기를 준비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맞서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닥치는 상황마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어떨 땐 이렇게 막막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언제 또 있죠? 홍해 앞에서도 그랬겠죠. 뭐 이집트가 따라오는데 언제 전열을 가주셔서 전쟁을 하겠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둥 소리가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끼리 아마 치고받고 싸웠거나 아니면 그 천둥 소리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두려워하던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느낌, 그 생각을 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요. 여러분 제가 이 미스바가 어딘지 저번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 그게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에요. 그죠? 에베네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돌을 가져다 놓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이름 붙인 게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움의 돌입니다. 네, 한번 잘 기억해 보실래요? 여기 에벤에셀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이가봇이 이제 비나스의 아들인데 하나님 영광이 떠난 자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궤 뺏긴 데가 에벤에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죠. 도움의 돌을 두고서 하나님 여기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사무엘상 4장과 7장의 에벤에셀은 동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패배의 상징이 되고 어떤 때는 도움의 돌, 승리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한 곳에서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넘어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걸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독서 모임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결정론적인 입장들이 있잖아요. 야, 사람 안 변해. 야, 저 관상 봐라. 저 사기칠 관상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강력한 힘, 어떤 무기라고 한다면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믿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전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 그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고,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도 똑같아요. 그 동일한 장소에서 한번 패배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죠.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당신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좌표고, 이따가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 단어가 나와요. 사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저런 게 왕이냐라고 말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너진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곳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이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고 나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이게 패배할 때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셋과의 이 전투의 현장이 이제 끝나는 자리입니다. 8장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우리가 왜 세 가지 직분 말했죠? 한번 해볼래요?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선견자였고, 예전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러나 지금 예언자라 한다. 그런 말씀이 이따 나오고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왕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직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 사무엘이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죠?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사무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8장에 가면 자식 농사를 잘못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정말, 왜냐하면 자식도 인격적인 존재라,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뭐 좋다 해도 자식이 그걸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누리느냐는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맏아들하고 이름이 나와요. 둘째 아들 이름 나와요. 어디서 했느냐? 부에쉐바. 여러분 아시죠? 다음부터 부에쉐바. 그 남쪽에서 사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의 숫자가 자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둘도 사사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로 있었는데 개판이었죠. 번역을 참 잘했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얘기를 따라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그러니까 재판을 뇌물받고 하는 거예요. 뭐 끝난 거죠. 예를 들면 다른 건 몰라도 재판을 뇌물받아서 챙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로부터 일단 욕을 먹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어르신께서 늙었고 아드님들은 어르신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모든 나라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잘 보실래요? 사실 왕에 대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가지고 있었겠죠. 이 사사가 시간 한 300년 동안.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왕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앞장설 사람이 없어. 뭐 밭 갈다가 누가 나와서 나를 따라라 해서 따라갔다가 끝나면 다시 밭 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없어 보여요. 꾸준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유지가 되었던 건 뭐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승리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있으나 마나 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왕을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게 된 계기가 뭐냐?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왕을 원했는데 지도자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직하지 못하고 악을 일삼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왕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가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 하시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질문만 썼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신을 요구하는 것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동일하게 볼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왕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왕을 먼저 찾겠어요? 왕을 먼저 찾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왕을 한사코 달라고 하니까 첫 번째 왕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다른 신을 달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응답이 뭐냐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제가 이 긴 거를 다 쓴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이제 우상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말하는 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왕이 너에게 생기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내가 반대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11절부터 17절이에요. 제가 머릿만 주제만 요약해서 보면 11절 제가 분홍색으로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병과 말을 다루는 일, 다시 말하면 군인으로 끌고 가서 너희들이 처절하게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하고 왕의 후궁이나 시녀로 네 딸들을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의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건 다 뺏어갈 거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왕은 뭘 먹었죠? 보통 진수성찬, 그죠? 진미, 전국에서 나오는 좋은 토산 음식은 다 왕에게 먼저 바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 왕이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한 거예요. 너 진짜 이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 나는 너희들한테 이걸 요구한 적이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아마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너희 남절들과 여종들도 데려가서 왕의 일을 시킬 것이고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왕이 생기는 순간 종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이해가 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왕과는 다른 존재예요. 왕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고, 나머지는 왕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 종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다. 이게 뭐예요? 앞에서 신명기에서 말했죠. 너 내가 말한 거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너 진짜 그거 선택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왕을 달라고 하고 너네 나중에 울면서 울고불고 해봤자 나는 기도 안 들어줄 거였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기도 다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불쌍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나는데, 화는 막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너희들 다 버릴 거다 했는데 못 버리시는 거죠. 참.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정리해 봤어요. 당신들의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번 주일의 설교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딱 한 가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를. 그러니까 저는 보통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러면 막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잘 어떤 때 이해가 안 가고,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 주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좀 잘해주지. 사랑하시면. 그러면 진짜 더 잘할 텐데. 근데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선택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길지 그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쁜 결과가 오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거나 살인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걸 하지 마라. 제발 하면 너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다 말씀해 주셨으나,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깨닫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의지를 꺾은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의지를 꺾으셨나요? 설득하셨지? 나는 말 못합니다. 형 죽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야, 손 넣어봐. 문둥병 걸렸다가 지팡이 던지면 뱀 됐다가,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 의지를 꺾는 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나 보실래요? 다시 니느웨 가랬더니 다시 스페인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지를 바꾸시다. 예를 들면 배 위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생각을 바꾸시더라. 이렇게 돼 있나요? 뭐 하시죠? 하나님이 제비뽑기에서 바닷속에 던지고 큰 물속에 고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그 고난의 깊숙한 곳에 들어놨다가 다시 건져내 주세요. 그렇지만 요나의 의지를 꺾진 않으세요. 바꾸진 않으세요. 요나가 스스로 2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물고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하셨지 사도 바울의 의지를 바꾸시진 않으셨어요. 눈을 멀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스스로가 들어오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지만 못 따먹게 의지를 바꾸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주일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과 그 상황과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선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선택은 결국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왕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왕을 너희가 가지면 이렇게 될 거다 다 말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보면 뭐라 그러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네가 죄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정된 건가요? 뭐라고 돼 있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사 이 일을 늦추시거나 방향을 바꾸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을 다 보여주시고 회개했을 때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을 다 보여주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 원웨이만 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두셨으나 인간의 본능과 욕심과 정욕이 이것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는 니느웨를 보면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니까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걸 돌이키시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 신학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뭘까라고 할 때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비슷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가지게 되는 은혜죠.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이제 둘씩이나 있지만 이 자녀들의 의지를 바꿔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말 안 된다고 해서 신경전신과 가서 수술해가지고 뉴런이 순종하는 이게 메커니즘을 이렇게 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 그걸 보면서 야 이놈이 내 말 잘 듣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 거.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더 길면 주일날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당하게 되는 게 여러분 뒤에 나오죠.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래요? 자, 19절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야, 다른 신을 따르는 거야, 너 이렇게 되면 니네 집안 다 망해. 그래도 왕을 달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말이 저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20절 덧붙이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에서 싸우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 다 아뢰니 뭐라 그래요? 22절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저는 이것 하나님의 승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꺾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는 해결책도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결과를 다 아시고 이미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결과에 대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의지대로 죄를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뭘 오늘도 기대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9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찾아주세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는 이거 할 때마다 양장피 생각나요. 기스면 생각나고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염소 한 마리 잊어버려요. 암나귀 하나를 잊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내요. 자 그런데 그 사울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고 잘생겼고, 그죠?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앞에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왕을 찾고 계시는 장면이 너무나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도 경고하고 그 정도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원하지 않는다까지 말을 했는데 그래도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또 왕을 찾고 다니셔. 저는요 가끔 저 생각나요. 저희 자식하고 제가 여기다 썼죠.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자식을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건 부모예요. 그죠? 그거 너무나 저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죠? 반대하지만 결국 누가 해요? 부모가 다 그걸 왜? 결국 내 자식을 위해서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왕을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보실래요?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려고 갔다가 여러분 중간에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사울이 종이 사울에게 말하죠. 여기에 선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 은 하나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선지자에게 주고 우리의 암나귀가 어딘지 물어봅시다라고 갔어요. 그때 14절에 보면 성읍에 올라가서 성읍 안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서 내려와요. 근데 15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16절까지.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셔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저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러는데 안 들을 긴 뭘 안 들으세요. 먼저 찾아다니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요거 같이 보실래요? 부동색으로 제가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내가 들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죠?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 안 하시나요?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될까 봐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듣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사울을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해서 찾아올 텐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네가 만나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죠? 저는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걸 선택했어. 왜? 내가 너무 욕망이 있고 너무 좋아하니까. 절대 그러면 너 죽는다. 여러분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죽는다. 죽이나요? 우리가 그걸 뭐 영적인 죽음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걸 하나님이 니네가 죽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장 안타까워서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왕 갖지 마. 왕 가지면 더 힘들어. 근데 왕을 선택한 걸 보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에 우리가 더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고. 여러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 걸렸는 줄 아니? 바로 당신입니다. 사울에게 말해요. 너야. 사울이 말해요. 21절.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함?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이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렇게 사울이 스스로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때 사무엘상 10장에 넘어가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고 주님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 백성을 다루시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왕으로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혹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여기서부터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었어. 다 왕으로 세웠잖아. 근데 왜 이 다음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음의 일들이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앞으로 내려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자, 요 뒤에 보면 요 뒤에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에 8절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를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기드온에서 많이 봤죠. 기도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끄심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여기 증거가 뭐예요? 세 사람을 만날 거예요. 세 사람이 염소 3마리 끌고 오는 사람, 빵 갖고 오는 사람, 포도주 들고 오는 사람 만날 건데 그들이 너를 보고 빵 2개를 줄 거야. 이렇게 돼 있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 그죠? 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왕 기름 받았어. 지금 멘붕이 왔어. 왜? 나는 내가 무슨 왕이야? 생각해보면 지금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사무엘 둘이 만나서 너 왕이야. 기름 부었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한테 가서 너 지금부터 뭐야 딱 했어. 그러면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내려가다가 만났어. 빵 2개를 받았어. 이거 진짜인가? 이걸로 부족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보여주냐면 예언자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막 올 거야. 그리고 예언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해서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하게 될 거야. 너가 딴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죠? 제가 이걸 이렇게 7절에 먼저 사무엘이 말해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잘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너 못 믿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 지금 내가 기름 부은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네가 인정해라. 제가 이걸 요약하면 이래요. 자, 베냐민 지파가 왜 작은 지파죠? 여러분 보면 사사기 19장 20장에 베냐민이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 반기를 들잖아요. 어떤 일이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위 사람의 아내가 죽잖아요. 첩을 데리러 갔다가 죽인 것을 베냐민 지파 쪽에 있는 지역이라 베냐민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놔서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걸로 인해 400명의 아내들을 뺏어다가 베냐민을 주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지파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요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외적인 증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내가 내려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빵을 주는 걸 경험했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내적 증거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춤추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사울이 예언자들이 춤추는 거 보고 끝났어.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같은데 그랬는데 예언자들이 춤추고 속옷치며 예언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런 적이 없는데 춤추고 속옷치고 예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고 내적 증거를 갖게 돼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은사가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를 통해서 이거를 하실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내게 하나님의 내적 증거를 주시는 거죠. 내가 변화돼서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걸 말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 다음 부분에 보면 한 가지 더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외적 증거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내적 증거인데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울을 왕으로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하시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기름 부은 사실을 이제 중간에 10장에 보면 삼촌이 물어봐요. 산지로 돌아갔죠. 이제 암나귀를 찾았으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물어봐요. 야, 너 어디 갔었냐? 우린 지금 암나귀 찾은 지가 언젠데 너 이제 오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요. 암나귀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삼촌이 물어요. 사무엘이 너한테 뭘 말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삼촌한테 말하기를 암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말을 못했어. 왜 말 못했을까요? 왜 사울이 삼촌 친구들이 사무엘 만나서 뭐 했니? 암나귀 찾았을 거라 해서 왔어요. 딴 말은 안 하시디? 별말 안 하시던데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왕 된 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인 증거를 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스스로가 자기가 약간 또라이 되는 기분 아니겠어요? 아무도 몰라.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근데 나는 이다다. 이게 문선명이죠. 그죠? 이만이죠. 나 하나님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세 번째 증거를 주세요. 그게 13절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13절이 아니라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미스바로 사람들 다 불러요. 모든 지파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나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고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학대하는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나 하나님을 버리고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 뒤끝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너 알지? 내가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네가 왕을 달라고 했어. 그렇게 못을 박으신 후에 그러면 좋다. 이제 지파별로 나와봐.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집안에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가 뽑혔고 그 중에 사울이 뽑힌 거예요. 찾아봤더니 안 보여요. 자, 보실래요? 제가 이걸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객관적인 공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끄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걸 보고 진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공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숨어있던 사울을 발견해서 그 짐짝 뒤에 있던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걸 알려주죠. 그게 22절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위만큼 더 커 보였다. 사무엘 온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온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신났어요. 이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주셨지만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제발 이 마음 변치 마라. 그죠? 그게 다음에 나와요. 이 뒤에 이제 11장에 가면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요. 야, 너네들 그렇게 좋아하니? 제발 이제 왕으로 마지막으로 하자. 막 이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는 더 벗어나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까지 거기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고 임금님 만세를 외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내가 진짜 저거는 쟤한테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런데 막 요구해서 막 가져요. 그걸 보고 아빠가 계속 이만 갈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도 제발 좀 그거까지만 하고 제발 그 다음엔 더 나빠지지 마라. 뭐 이런 마음이시겠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10장의 마지막으로 보면 그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네요. 26절, 27절 읽을게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재밌어요.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했다. 그죠? 여러분 11장 12장에 가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욕했던 사람들에 대해 뭐라 그래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시기가 지금 사울이 왕 됐을 때 업신여긴 놈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 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고 사울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올 때 이 불량배들을 제거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환호하면서 가는데 몇몇 놈이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냐? 야, 말도 안 돼. 막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못 들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내 모습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스스로가 이 말을 듣고 만약에 바꿔갈 수만 있었다면 사울이 자기가 전권을 갖고 힘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하나님마저도 경홀히 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사울이 귀를 기울여야 했던 부분이 아닐까. 이 말이 맞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요. 자기 욕심 하나 못 이기는 사람이.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들어가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10장까지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에벤에셀에서 이제 승리의 에벤에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자녀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단점, 왕이 있을 때 너희들이 당할 고통을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떼를 쓰고
그래서 왕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깨닫는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암논과 나하스와 사울이 이게 첫 번째 전투를 벌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장면들, 이게 아마 사무엘상 31장까지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기억나시겠지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여기서 인연을 맺어서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10장까지 일단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만나지 못하는데 정말 화요성은 꼭 언제 우리가 만나서 할까 이걸 정말 사모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또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